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아멘. 오늘 제목 보시면은요, 제목이 너무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 한번 크게 외칠까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조규백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어요? 우리 조규백 목사님은 사실 제가 뵌 지 한 2주 정도밖에 뵙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큰 형님 같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처럼 너무 친근감이 있고 너무너무 이렇게 얼굴 보시면 아마 천사 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사를 2번 다 맞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계신 분하고도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함께하는 교회 와보니 참 따뜻하고 열정이 넘치고, 제가 예언하건대 4개월 동안 한 분이 한 사람 이상은 꼭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변화와 어떤 성장과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녀야 될 그 마음가짐이 뭔지 아세요? 부담이요, 부담. 책임감을 가져야 돼. 책임감은 뭐냐면 그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메모를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도 그러고 나라에도 그러고 우리가 부담 없이 산다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밋밋하게 하고 느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나를 날마다 긴장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4개월 동안에 이 빈자리를 보면서 누가 이게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내가 전도해서 전도자가 돼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여러분 메고 여기 채워 넣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아저씨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좀 옷이 허름하고 생긴 모양이 너무나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역시 이제 그분은 좀 2% 부족한 그런 아저씨였는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랬더니까 어릴 때 다녔대. 어릴 때 언제 나냐면 그러니까 그 유치원 때 다녔다는 거예요. 5살 정도 됐을 때.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이가 52살이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냐면은 47년 만에 그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저씨나 아줌마 대신에 어떻게 되겠어? 어머니나 이렇게 선생님, 형제 자매로 불러주면은 여러분 그 매맞는 일은 피할 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분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알고 기도하면은 선생님의 건강과 또 앞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또 이렇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주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그럼 성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는 심 이러는 거예요. 그 이름까지도 진짜 너무나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서 선생님 이름을 알지 않고서는 도저히 제가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러니까는 해도라고 하더라고. 심해도.
내가 그랬어요. 진짜 선생님 해도 너무 심하다고. 아니 어떻게 이 많은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47년 만에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다 이번 주에 꼭 오기로 했어요. 근데 복음을 제시하는 원리 중에 몇 가지가 있냐면은 한 4가지가 있어요.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시작.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이거는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대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꼭 필요한 4가지 사이클입니다.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다시 한번 시작.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여러분 그 유재석 씨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는 분이 딱 2분밖에 안 계신 거 보니까 오로지 성경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거의 선지자들만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유재석 씨에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유재석 씨는요 어떤 누가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했던 말을 다시 리액션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는데 여러분 유재석 씨의 그 부분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를 이렇게 게임을 하고 뭐를 해도 유재석 씨가 돋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세워주는 그 태도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PD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유재석 씨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를 높여주는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말을 이쁘게 하는 여성들 옆에는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제 그 약속을 하고 이번 주에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10시 50분도 이분이 안 오시네? 또 그러면 내가 전도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계신 곳을 가야 돼.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거든. 그러니까 2% 부족한 사람들이 입원한 그 병원이 거해동가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지금 30, 40대 한참 일하고 결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 다른 것은 다 멀쩡한데 그냥 내 그 정신 2% 부족한 사람들이 100여 명이 거기에 있는 거야. 와, 진짜 무슨 사인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지금 가정을 꾸려나가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이분들이 거기에 전부 다 누워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거 전부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심해 도시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기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퍼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1시가 넘었잖아요. 10시 50분에 출발했으니까 11시 10분 20분이었는데 해도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퍼 자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분 이러는 거야. 목사님 어제 1시에 예배 있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분은 11시를 1시로 받아들이는 아주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살다가 별 사람을 다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깨워서 옷을 입히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세수하고 머리를 감겨드리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같이 동행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뭘 느끼냐면은 정말 전도가 아니고서는 제가 어떻게 이런 분하고 손을 붙잡고 같이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분하고 같이 호흡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같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서 그 상대와 함께 같이 호흡하고 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겠어요?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를 보세요. 창녀, 세리, 죄인들 이들이 한 세트거든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거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인생을 외롭게 슬프게 사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들하고 예수님이 그
함께하는 시간들 보세요.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가장 많이 나눈 걸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나를 낮추세요. 나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낮아져야 그분들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지금 예배 시간에 너무나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리를 절고 머리도 감지 않는 채 그런 노숙인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응? 벌써 내 안에 그런 막 정죄 의식과 그날 향하는 그 안 좋은 시선, 여러분 전도가 그래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이거 있어 이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를 지쳐 나간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인내하고 결국 찾아내어서 기뻐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뭐 말썽 꾸리고 뭐 예배도 뭐 잘 참석도 않고 뭐 지 거짓말 내서 오는 이런 성도를 뭘 이렇게 찾아냈다고 뭘 만났다고 이게 뭘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태도가 정말 그분들의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수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예. 웬만하면 누구 보낼 수도 있고 누구 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내 양으로 생각하면서 내 성도로 생각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명을 안고 끝까지 찾아내서 함께 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사교를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근데 뭐 얼마나 그분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이 조용히 하라 그래도 뭐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되냐고 목사님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고 월체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떠드냐고 이분이 데리고 가는 그런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을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느껴오는 바가 많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가 가슴에 품지 않으면은 절대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진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이 계속 교회를 나오고 한 4주 동안 나왔는데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책 하나 주세요. 왜 그러니까 성경이 보고 싶어요. 이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비치는 그 성경을 하나 줬는데. 은혜를 받고 이분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4개월 동안 그 옆에 있는 동료 6분을 전도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함께 지었던 사람들은 이방의 자손들이고 천민들인 거 아세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놀랍고 끝없는 사랑인데 자꾸 우리가 그 사랑을 내 나름대로 제한시키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후 내내 전도를 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수많은 교회들을 들어가서 오전 오후 이렇게 찾아가지만은 처음에 7개를 시작했을 때 2013년부터 한 교회 매일마다 들어갔었어요. 매일마다 들어가고 그 교회를 세워 나갔는데 오후 내내 그 전도를 하고 들어오는 길에 그 뜨란치라고 하는 아파트를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디 갔다 오신 분 같아요. 그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피곤했지만은 들어가서 좀 쉬고 싶었지만은 내 마음에 저분에게 전도하고 싶은 열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또 우리가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왜 들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 이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아니 말씀을 들었는데 순전히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만 위해서 찾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에게 손살같이 달려가 가지고 인사를 가듯이 하면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니까 씩 웃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뜸을 들이고 씩 웃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중요한 그 상대와 접촉점이 있는데 그게 인사입니다. 인사.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인사를 잘합시다. 다시 한번 하는데 존말로 할 때 인사를 잘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존말로 할 때 전도 좀 합시다. 시작. 정말 존말로 할 때 전도 좀 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0.2%밖에 안 되는데 전도하신 분들이 은혜는 그렇게 받고 날뛰면서 왜 전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의 그 불신자들과 접촉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사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인사를 잘못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내가 그걸 몰랐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어느 분이 그 전도를 하면서 인사를 잘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차를 끌고 이제 갔는데 그분 인사를 잘 하시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도전이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잘못된 버르장물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큰 거울 앞에서 하루에 100번씩 허리를 굽혀가면서 안녕하세요. 풍성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1단계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이거 이따 끝나고 시험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다 시작.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지금 두 분이 지금 좀 긴장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작.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요 1단계. 2단계는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또는 신앙생활 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또는 신앙생활 하세요. 자, 2단계에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멀리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시구나. 자, 사람들이 반응할 때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청하라 했죠. 잘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경청하고 공감할 때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우리 자매님한테 멘트를 너무 기가 막히게 제 그 고유의 멘트거든. 그 아무나 그 멘트를 우리 자매님 갈수록 이뻐진다고. 와. 박수 한번 해줘 참. 그 멘트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그럼 먼 교회 멀리 다닌다 했을 때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맨날 나와서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공예배 다 참석해도 그럼 때로는 우리가 갈급해서 못 살겠는데 여러분 얼굴을 한번 비치고 그 예배 한번 드리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유지하겠어요? 할 수 없다고. 그리고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 예배 나오라면 일단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몇 시? 목사님? 4시 반. 4시 반? 4시 반? 전국에 제가 그 많은 교회 집회를 가는데 수요 예배 4시 반 하는 곳은 함께하는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 수많은 교회를 내가 집회를 가는데 근데 4시 반 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왜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 예배는 4시 반입니다. 또 뭐 새벽 예배는 5시입니다.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분들이 수요 예배 오든 새벽 예배로 오든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갈등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계속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 예배 오시고 금요 기도회 오시고
또 저녁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제 앞으로 저녁 기도 계속하자고. 할렐루야. 4개월 전도의 중요한 그 메리트가 뭐냐, 포인트가 뭐냐면 저녁 기도에 계속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녁 기도 계속해요. 그 교회가 모신 분들은 그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저녁 기도 계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좀 이렇게 더 뜨겁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에 오시라면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 예배가 몇 시입니다. 새벽 예배가 몇 시입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가 몇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은 지금 뭐 은혜를 그렇게 덜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갈급해한 거예요. 예. 남의 교회라 쉽게 내가 결단도 못 내리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씩 웃는다든가 뜸을 들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믿다가 안 믿으신 분들. 교회 성장연구소나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여러분 믿다가 안 믿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상처 때문에 또 뭐 다니기 싫어서 어떤 사연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밖에서 방황하는 믿다가 안 믿으신 분들이 무려 1,000만 명이 넘은 거 아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2천만 명 이상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시더라고요. 예. 안 믿으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으로 아직도 접촉하지 않으신 분들, 은혜에 접촉하지 못하면 그런 분들 전도하기보다는 뭐 그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믿다가 안 믿으신 분들을 빨리 그분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한번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훨씬 더 쉽게 이렇게 접촉을 할 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뜸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거. 예,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체크를 하고 더 기도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다고. 아니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놈 있으면 데려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한 거잖아요.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작.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작.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좋지. 내 마음대로 됐으면 여러분 여기 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내 마음대로 됐어 봐요. 진짜 다 끝났지. 그러면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러는 거. 그 말이 맞긴 말해요.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긴 맞아. 예.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멘트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멘트는 어린아이부터 장년부까지 다 적용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너 인생의 주인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어머니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시간 지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뭐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뭐 아침 다르고 뭐 저녁 다르고 그러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고. 네 자신을 믿는다고? 그 자신을 믿는 거 좋은데 너 생각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또 저녁에 다르고 뭐 이렇게 늘 다른데 어떻게 너는 네 자신을 이렇게 믿고 사니? 대단하다. 보통 믿음이 아니다. 예.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것도 알게 되고 되어가는 것도 알게 됩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것도 알게 되고 되어가는 것도 알게 됩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괴로운 것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일까요? 오래 입원한 걸까요? 뭘게요? 뭘 같아요? 내 병명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병이 걸려?
무슨 병이 걸렸는지 알아야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처방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왜 죽음이 찾아왔는지 인생이 뭐 어떤 다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길을 걸어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작은 눈이지만 눈을 감으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작은 눈이지만 눈을 뜨면은 세상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다시 한번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찾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됩니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멘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전도할 때 얼마나 유익할까? 전국을 다니면서 성도들이 전도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물론 첫째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기 뭐 어떤 건물 옆에 있다든가 뭐 대충 뭐 그런 것밖에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적어도 이런 수준까지 올라야 돼요. 어떤 대상을 불신자를 만났죠. 그 영혼을 복음으로 확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복음으로 그 사람을 확 제압을 해야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설득을 해야 내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4개월 동안에 준비하면서 나를 한번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신천지나 막 저 이단들 보세요. 막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막 저 뭐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 그분들 만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그렇게 짜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 얘기 듣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그걸 잘 외웠는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단들 못지않게 그런 복음의 능력과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이런 결심을 갖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제가 왜 여기 왔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뭐 때문에 왔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향한 불을 집어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 주님 맨 먼저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가슴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을 위해서 어떤 집사님이 그 대표 기도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럼 영혼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뭐 때문에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만 왜 신천지가 문제예요? 성령이 없이 그런 지식도 뭐 희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강박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진짜 신앙의 삶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1동과 2동이 있는데 1라인, 3, 4라인, 5, 6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잘 가다가 3, 4라인에 가더니 탁 주저앉더라고. 그러면서 입에도 못 담는 그런 욕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냐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분을 통해서 정말 처음으로 듣는 얘기 그 욕이 너무 많았었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나? 이런 욕들이 이렇게 많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면서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면 그분은 교회를 거의 못 나오죠. 그분은 나한테 욕을 하고 나는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하나님 싸가지 없는 저 입술을 하나님께서 꼬매주든지 막아주든지 저 인생 변화시켜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하고 이분은 나를 위해서 계속 욕을 하고 거의 30분 이상을 기다렸어요. 왜 제가 그 기다렸을까요?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아파트 산다고 해놓고 제가 떠나니까 저 빌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일리라인 산다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 시장 옆으로 가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내가 쫓아가니까 그분이 왜 이러세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35분 정도 지나가니까 이분이 문을 열고 더러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단지의 3, 4라인이 그러니까 1동의 3, 4라인에 사신 분이 분명하다. 그럼 내가 앞으로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신방을 가야 될 텐데 그 25층인데 과연 몇 호에 사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뭐 모르면 그 전도 아파트를 다 뒤집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밤이 된 거죠, 밤이.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보면서 뒤로 물러선 거야. 왜? 맨 먼저 불이 켜진 집이 그 어머니의 집인 걸 알고 그다 딱 숨지면서 기다렸는데 동시에 서너 군데가 다다닥 켜진 거야. 얼마나 순간에 그냥 절망감이 찾아오는지. 한 군데만 켜지면 그거 몇 호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오늘은 내가 끝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저 영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해요. 오늘 내가 여기서 일은 끝내지만은 절대로 내가 저 영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필요하다고요. 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영혼도 우리에게 죄된 영혼이 없어요. 다 소중한 사람이요. 다 귀한 사람이고 뭐 새로운 분들 오면 있잖아요. 깜빡 죽어야 돼. 내가 어느 교회에 4개월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간다고 가는 줄 알지만 저에게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말라 그래서 그분 교회가 저를 처음 보잖아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양복을 입지 않고 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거예요.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영화에 나왔잖아요. 목사님 허름한 옷을 입고 그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와 그런데 진짜 얼마나 반가이 나를 맞아주시는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지 아지. 어떤 분은 커피를, 어떤 분은 차를 가져오고, 어떤 분은 선물을 가져오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갔는데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맞이해 줬어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 든지 아세요? 이 교회 한번 등록해 버릴까? 이 교회 내 성도로 등록할까? 그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사랑 앞에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왜 문제인지 아세요? 너 돈 없어서 문제인지 아세요? 뭐 명예, 권력 아니요. 가만히 보면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관계가 왜 두절된지 아세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죽도록 싸운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왜? 주도권 싸움 때문에. 웃고 계신 분들은 좀 수상하지? 예.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지라는 거예요. 네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날부터 내가 싹 내려놓았어. 그리고 내가 아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리라. 그렇게 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아내가 싹 무장을 해제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온 걸 보게 됩니다. 당신이 변하세요. 당신만 달라지면 우리는 뭐 온 세상에 꿈이 찾아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제일 변화되기 쉬운 것은 내 자신이에요. 아무리 변화돼 안 돼요. 내가 변화되면 다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변화되기 가장 쉬운 존재는 내 자신입니다. 왜? 내 자신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 전화도 안 받고 뭐 문자는 보냈는데 문자는 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
3일 후에 다시 이제 교회 와서 전화를 돌려서 그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 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분의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왜?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포기란 없어. 포기란 배추 한 포기 두 포기밖에 없어. 그 외에는 우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포기란 없다. 에? 여러분 전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신지 아세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 있었어요. 예. 제가 전도를 계속 하는데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언니들이 맨날 우리는 뭐 월세 뭐 그렇게 살고 뭐 전세 해봐야 뭐 비좁은 방인데 10년 만인데 불과 3개월 전에 언니들이 딱 찾아왔어. 왔는데 봉투를 가져와서 언니 셋 처제가 하나예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뭐 어려운 결단이지만 이걸 가지고 집을 사세요. 그러더라. 언니들이 왔는데 언니 권사님 두 분인데 뭐 근데 잘 살지.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4억을 가져온 거예요. 4억. 그래 이번에 집을 샀어요.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사를 와서 어떤 분이 이사를 왔는데 집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녁마다 부부가 와가지고 맨날 울면서 기도를 하는 중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나와서 한번 전도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오전에 나오고 뭐 아직 직장도 없으니까 오후에 나오고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한 달 한 40일 지났나요? 아침에 팍 그 집사님이 굉장히 즐거운 표정으로 기쁜 표정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시 원상 회복됐습니다. 뭐. 예, 뭔 사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시 회복돼 가지고 다시 그 집을 이렇게 해서 다시 살 수 있는 좋은 은혜가 있어. 그리고 그 남편도 부촌에 이사 왔는데 다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직장까지도 하나님께 다 알선해주고 어떤 분은 막 그 미장원이 미용실이 2군데 쓰는데 잘 사신 분이. 근데 한 번씩 내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딱 3주간 하니까 그냥 매매 처분 내버린 거예요. 이야 놀라워 뭐 몸이 아프다고요? 몸 아프신 분 내 여기 저 어디예요? 대전에 가서 4개월 전도를 하는데 4개월 끝난 다음에 간증을 하죠. 와 몸이 뭐 얼마나 종합병은 막 척추에다가 뭐 근데 그분이 마치 4개월 할 때에 직장이 좀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4개월 전도하라고 하는 이 사인 줄 알고 저는 매일마다 나와서 전도하겠습니다. 몸이 그렇게 아프신데 저와 같이 매일 나가서 같이 우리 목사님과 같이 전도를 했는데 딱 4개월 끝난 다음에 몸이 완전히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의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리고 4개월 끝났더니 그분이 빵을 하신 분인데 빵 기술자인데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와서 같이 일하자고. 줄도 쉬면서. 왜 그럴까요? 전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은 여러분 그동안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왜 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같이 갈 때에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채워주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가 없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기도와 전도가 같이 가면요. 여러분 지금 막 앞으로 뭐 동반자들 뭐 이렇게 앞으로 뭐 우리 형제 자매들 앞으로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뭐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 앞에 자매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우리 자매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사실 중고등부 때는 전도왕이었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뻤대요. 이 자매가 그 세미나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직장을 다니는데
4개월 동안 내내 직장 갔다 와서 여기 샌드위치 한잔 먹고 기도하고 밤에 전도를 나간 거예요. 네. 여러분 4개월 동안에 13명 등록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신학이 회복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협동 목사님 아들하고 또 그 자매가 드럼도 잘 치다 보니까 그 자매하고 여러분 2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야, 전도가 열쇠더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댁을 찾아갔네. 2,500.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저는 뭐 그 집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딱 한 번만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계속 이제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신지 모른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 15분쯤 되니까 이런다고. 목사님, 그러면은 딱 한 번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딱 한 번 가르쳐 주면 다 가르쳐 준 거지. 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2503호를 갔는데 이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안에 막 강아지가 얼마나 짖는지 5분을 기다려도 문을 안 열어줘요.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기도하고 왔어요.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목사님 가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3분 더 기다렸는데 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어때? 강아지가 그 사나운 강아지가 확 저한테 덤벼든 거예요. 제가 태권도를 안 배웠으면은 제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그 어머니하고 좀 생김새가 좀 비슷하더라고. 저희가 엄청 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연과 동시에 제가 발을 들이매고 그 안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 이 가정이 무슨 사연인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딱 돌아섰는데 제가 50여 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무서운 여자들을 많이 만났지만은 저를 째려보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여자를 만난 거야. 순간 막 주눅이 들고 막 긴장감이 찾아오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째려보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도 내가 전도자고 그래도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걸 표시 안 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속에는 막 긴장감이 불불 떨고 있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같은 고향이더라고. 너무도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주간이 이제 저기 4개월 전도 마지막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한번 다시 성경책을 가지고 갔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가라사를 쳐내버리는 거야. 얼마나 또 내려는 거야. 이게 보통 여자분이 아니야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사모님하고 그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오는데 이게 뭐지 이런 거 누군가를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 받고 하는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집안에 육촌 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40년 만에 만난 이상가지 상봉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집사님도 그 동네에 산 거예요. 시장에서 자주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함으로써 진짜 그렇게 어떻게 돼요? 확인이 되어지고 관계를 알 수가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면 핏줄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하고 그분하고 우리는 9시에 나왔지만 새벽 1시까지 대화를 나누고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오셨어. 와가지고 왔는데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인 그 앞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가 막 그분이 원체 기가 세가지고 뭐 돌아가실 뻔하고 병원에 입원한 이런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교회 한번 오게 되면은 막 그 귀신들 때문에 새벽 2시에 전화하고 목사님 막 귀신들이 난리다고 저기도 있고 막 귀신들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막 이분이 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런 분들도 어떻게 이런 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이런 분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얼마나 그게 막 잔인하게 역사하고 막 그러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 간증을 짧게 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언덕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전학으로 왔는데 계속해서 다리가 너무 무릎이 너무너무 이제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발을 짚게 되었고 또 막 병원에서 약을 주는데 막 한 모금씩 주는 거예요. 제가 무릎 때문에 서울 병원을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중앙병원, 뭐 서울 의료원 다 가본 거예요. 한결같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다고 그 의사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자꾸 내게 이제 막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몸은 막 수축되고 제가 50kg 이하로 빠진 거예요. 뭐 뼈다구밖에 없는 것처럼. 예. 그리고 어느 날인데 그 정형외과 과장님이 조금 이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집에서 좀 쉬라고. 그건 뭐예요? 병원에 손을 떼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너무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또 집에 오니까 아버지도 제가 잠실 앞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 한 채를 다 팔아서 병원비를 다 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하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 지하에서 뭐예요? 이 청년이 한창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꿈을 꾸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의 시절에 그 매일같이 누워가지고 무엇을 하겠어 진짜요. 다 떠난 거야. 다 떠나. 가족도 떠나고 뭐 의사도 떠나고 사람들도 친구도 다 떠난 거예요. 너무 내가 외로운 거. 그때 되게 뭘 생각했어. 나는 이제 버린 인간이라 나는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부엌에 있는 식칼을 내 옆에 항상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오면은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네. 그 지하 세방에 있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노크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 힘이 없죠. 누구시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온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귀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형제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면서 막 이제 거절했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이거 아무리 가라고 해도 가지를 않는 거야. 가지를 않는 거야.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가끔은 이렇게 자기 고집도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기다리면서 그 사람 만나야 되겠죠. 근데 문을 한 15분 지났나요? 문을 다 열고 들어오는데 막 덩치가 이만한 아주머니. 오히려 내 몸보다 막 한 3배 정도 더 무서운 아주머니. 근데 제가 지금 내 몰골이 어떻습니까? 머리도 아깝고 바짝 말라 있지. 여기에 막 목발은 놓여 있지, 식칼은 놓여 있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주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리 같은 그 책을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하고 하는. 내가 지금 힘들어.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아주머니 가세요. 저는 더 이상 이제 앉을 힘도 없다고. 빨리 가시라고. 그래도 그걸 다 하시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가는데, 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목사님과 함께 오겠습니다.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이 교회 사모님이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또 노크 소리가 들린 거예요. 형제님, 목사님 오신 거야 이제. 내가 말할 기운도 없다니까. 나 이제 다 송장이야 내 몸이 이제. 예. 그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막 드린 다음에 제가 안수를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때 아마 성령이 임하셨던 것 같아요. 막 급했던 것 같아요. 내가 통곡을 했어. 목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아마 1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가신 다음에 내일 또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갔는데, 놀라운 게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금방 1시간 전까지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이제 못 쓸 인간이다.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 그렇게 절망적으로 내가 그렇게 그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가신 다음에 예배드리고 가신 다음에 기도하고 가신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내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안에 막 그런 희망이 막 솟아오는 거예요.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날 새벽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추운 겨울인데 2시 59분이더라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내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무거웠던 몸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어머니잖아. 여러분 신앙을 책임지신 분이잖아. 예? 진짜 그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몸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본 지가 한 20년이 됐나?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이게 무슨 증거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목발을 짚고 이제 교회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 옆에 천막치고 있는 그 목사님 교회를 모르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2층을 가까스로 올라갔는데 의자는 없고 이렇게 맨땅이더라고. 그래서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통곡을 한 것 같아요. 통곡을 하고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시가 되니까 5시가 된지는 몰랐지. 불이 딱 켜진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새벽기도 새벽기도 하러 오신 거잖아요. 제 상황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형제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나도 몰랐는데 불 꺼진 채로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피를 토했던 것 같아요.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온갖 피가 그냥 흥건히 보였다. 사모님 목사님이 얼마나 우시던지 그날 아침이 저를 위한 새벽기도가 된 거예요.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진짜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죠. 할렐루야. 목사님 사모님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차 마시고 계단을 내려놓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다시 살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막 그런 믿음과 그런 막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요, 막 불과 막 몇 시간 동안 이게. 그래가지고 집에로 왔는데 성경이 보고 싶은 거야. 은혜 받으면 말씀이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닥치는 대로 막 하루에 300장 400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글이지만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천막 치고 있는 그 목사님, 안수기 되어졌던 그 목사님 가가지고 밤마다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응? 이제 목발도 이제 버려야 되고 내가 온전히 서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뭐 밤새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새벽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 또 갑자기 형체를 불분명하게 시커먼 옷을 입은 3명의 그 귀신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와, 어떤 스님이 예수 믿는다고 결심하고 교회를 들어가는 그 문턱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순간 그 스님이 거기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쓰러졌는데 여러분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예수교를 가지 못하는 영적인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커먼 물체가 와 확 들어오면서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되게 칼이 잡히면서 그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고 찔러대는 거예요. 근데 화면이 딱 바뀌면서 나간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몸이 확 회복하기 시작되는데 살이 오르고 힘이 나고 막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달 반 만에 기도하면서 목발을 버리고 제가 서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어.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하게 하는 하나님 은혜예요. 그 천막치고 하는 그 교회에 갔는데 그 박집사이라는 분이 유초등 분을 4명 데리고 하더라고. 얼마나 이 가슴이 뜨거운지. 모든 사람이 다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로 보내는 거예요. 작년 이거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4, 5개월 지나니까 4명이 있던 유초등부가 거의 50명이 돌파하는 거예요. 50명이. 전도가 뭐냐, 전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내 가슴이 뜨거워져.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고 그의 부흥도 일어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 질병도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그 뜨거운 가슴을 아는 채 우리가 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내가 달려갈 길이다. 신앙은 달려갈 길입니다. 옆차하고 살펴가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나님이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보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이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온 인생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조차 나의 목숨조차도 복음을 전한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목숨이 하나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금은보가 더 귀하겠어요? 무슨 대통령직이 더 귀하겠어요? 뭐가 더 귀하겠어요? 근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 그게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이라. 할렐루야. 내 목숨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만 살 수가 있지만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쉴 사이 없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말씀의 터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길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나 하나 구원해놓고 그분들이 10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누구보다도 어떤 목사님보다 어떤 사모님보다도 나는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대단한 사역을. 왜?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놓고 간 거잖아요. 내가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장에서 뛰면서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우리도 모두 다 4개월 전도를 할 때 우리도 전도자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전도하는 그런 전도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도 매일 전도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끌다가 저처럼 칼을 옆에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들의 복음만이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4개월 전도를 하게 하신 이 함께하는 교회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67장 우리 부르고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찬송가 369장. 찬송가. 재진 맡은 우리 부주. 네. 아닌데 다른 찬송 아니에요 혹시요? 찬송가 369장. 재진 맡은 우리 구주. 재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좁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3절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층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불꽃이 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복주시옵소서. 아버지 4개월 전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로만 아버지 전도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 현장에 나가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 아버지라며 주여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와레스코 라와이겐 와레스코.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하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교회를 세우셔서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빈자리를 4개월 동안 채워도 나올 만한 하나님 그런 뜨거운 영성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그런 뜨거운 영성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 강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주옵소서. 기도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사명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한 저 영혼들 하나님을 등지고 예면하는 저 영혼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영혼을 아버지 영혼을 살고 싶은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만 있고 기도만 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 이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4개월 동안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 3부 4부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전환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한 주간 있었던 거 잠깐 간증을 드릴게요. 지난 주일날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매일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떨 때는 나가서 저 함께하는 교회 김혜수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아유 어머니 아버님 신앙생활 안 하셨 옛날에 하시다 쉬시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요. 그러면 픽 웃으시고 그래서 아이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저하고 사진 찍어요. 그러면 웃으시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고 연락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전도를 나갔어요. 동일하게 나갔는데 요 앞에 공원에 어떤 아버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여기 함께하는 교회 김혜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철렁 가라앉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또 가서 두 번째 분을 만났는데 이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랬더니 탁 보더니 됐어요. 또 철렁 앉잖아요. 세 번째를 만났는데 또 전도를 하는데 됐거든요. 세 번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는 사람이 무섭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진로마트까지 갔다가 오면서 전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됐어요. 싫어요. 관둬요. 저리 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한 명에게도 전도지 한 장을 주지를 못하고 그러고서 제가 축 처져가지고 이 교회를 올라왔어요. 그런데 교회 계단을 밟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픽 눈물이 나는데 이제 전화를 이렇게 확인을 해봐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화 나갔을 때 무음으로 해놓고 나가니까 못 받은 거 전화를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도가 그렇게 안 될 때는 목사님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날 금요일이니까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울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이제 전도를 나가야 되니까 오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놀라운 거. 그걸 지금 드리고 싶은 거. 그건 뭐냐면 왜 내가 금요일 날 됐어요 그러면서 그랬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게 뭐냐면 김 목사 전도는 있잖아.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라는 거 다 아시죠? 저도 목사니까 당연히 알죠.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김 목사 영적 싸움이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목사 이야기에다가 적었던 거 내가 어딘가를 가서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가 강해져서 제압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닫고 나서 주여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리를 높여서 제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다 내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강해져야 되니까. 전도는 가서 영권으로 누르는 걸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도를 탁 나갔어요. 어제 나갔는데 전도지를 딱 주면 그 전날 어떻게 해서 됐어요 그러잖아요. 어제도 됐어요가 있어요. 그런데 됐어요 그런데 아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됐어요? 다음 분 하면 되지. 그리고서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우리 10페이지의 주보에 보시면 이름 맨 밑에 적혀져 있는 수환 형제님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찬영 형님 이런 분들을 볼 때 20분 30분을 그분한테 매달려서 사진을 찍고 전도지를 받아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영권이 없으면 전도는 절대 되지 않는구나. 특히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간증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전도는 일단 4개월 제가 할게요. 누가 한다고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뭐 해주시냐면 후원해 주세요. 뭘로?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영권이 약한 거예요. 왜? 이 지역 지금 군자봉에서 무당 만들기 위해서 굿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눌러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번 하다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영권 주세요. 특히 전도 나가는 목사님에게 영권 주세요라고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께서 그토록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부여잡아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혼 사랑하며 그 영혼들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저들이 하는 모든 생업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의 모든 지경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